오늘은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 사상들, 복음을 변질시키는 이단 사상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합니다. 우리가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제일 중요한 그 말씀의 핵심이 그리스도론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 보내신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다 하는 것을 이제 이 골로새 교회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건데, 그래서 사도 바울 자신도 나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채우려고 지금 감옥에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뒤를,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말씀이었는데 사도 바울은 그대로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인 말씀을 알려주고 싶다. 그래서 지금 편지를 쓰는 건데, 그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완전한 자로 세우려고 한다. 그러니까 이 편지의 내용이 바로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것만 제대로 깨달으면 완전한 제자가 될 수 있다 그랬고, 그 하나님의 말씀 비밀 중에 핵심이 뭐냐? 바로 그리스도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이미 주신 구약 말씀에서 핵심은 그리스도를 보내겠다는 거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예수님으로 사복음서에서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고 사도행전부터 이제 계시록까지는 바로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받는다, 제자가 된다, 이런 이제 핵심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서만 행하면 된다.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 율법을 주시고는 너희들이 다 지켜라 그랬는데, 예수님은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나를 따라오기만 해라. 우리는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행함이 있는 믿음만 있으면 다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음을 잘 가르쳐 주셨는데 왜 이렇게 복음을 강조했느냐, 왜 그리스도를 강조했느냐? 거기에 이단 사상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확실하게 가르쳐 주고 그 속에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게 함으로써 잘못된 이단 사상이 살며시 복음 안으로 스며들어서 이게 섞이면 큰일 나잖아요. 그거를 분별하고 막아내도록 이렇게 그리스도론을 가르쳐 준 겁니다. 그러면 그 당시 이 골로새 교회뿐만 아니라 이제 초대교회 전반적으로 이단 사상이 침투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8절과 또 16절부터 23절에 보면 네 종류의 이단이 있어요. 이 이단 사상이 복음으로 살며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섞여요. 그러면 복음이 이제 부패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2000년 동안 복음이 왔는데 계속 이런 이단 사상들이 복음을 계속 변질시켜 왔어요. 그래서 오늘날도 지금 드러나 있는 이단들 다 이런 종류로 전부 이렇게 복음이 비본질화가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눈이 열려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거 분별 못하면 자기도 모르게 이단이 돼버리는 거예요.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갔는데 자기도 모르게 이단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한번 사상이 잘못 들어가면 빠져나오기 힘든 겁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어떤 것이 이단화를 시키는 것인지 네 가지를 꼭 깨닫고 복음으로 우리의 심령을 지켜내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8절에 보면 철학주의라는 게 있어요. 철학주의. 여기 보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는 메시지를 주셨어요.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는다 그랬는데,
철학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철학이라는 거 많이 말을 하잖아요. 그리고 대학교에도 철학과가 따로 있어요. 그래서 갖가지 사상들을 다 모아서 배우는데, 철학이라는 거는 쉽게 말하면 사람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지켜온 그런 사상, 전통을 말해요. 그리고 이거는 성경의 눈으로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이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이 최상의 말하자면 정신적인 사상을 말하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그거는 초등학문이다, 그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이 오히려 자기 이성에 훨씬 빨리 와닿는 그런 정리된 그런 사상이다 보니까 이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기가 힘들다 해서 오히려 사람이 가지고 오던 그 사상을 복음에다가 비춰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설교할 때에도 무슨 사회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철학적으로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풀잖아요. 근데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계시해서 주신 말씀인데, 그걸 성경 안에서 계속 풀어야 되는데, 이게 성경 밖으로 나가서 세상의 이런 학문적인 시각으로 복음을 분석해서 풀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로 들어오냐면 사람의 이성으로 들어와서 지성에 남아있는 거예요. 지성에. 그래서 그렇게 풀린 복음은 영성이 아니라 이성을 발달시키고 지식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만듭니다. 머리는 아주 커지고 있는데 행동이 없어요. 그리고 영성이 자꾸 메말라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고 신앙생활은 자기가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으로. 이게 너무나 큰 문제인 거예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완전히 이렇게 인간의 철학의 이 복음을 잘못 해석해가지고 믿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열심히 아주 좋은 설교를 많이 들었는데 점점 영성이 사라져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엇을 원하고 계시는지 그 뜨거운 영성은 사라져버리고, 이성이 발달해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나님 믿냐,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냐, 전부 자기의 생각이 주체가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믿었는데 마음은 차디차고, 머리에 아는 거는 많은데 행동은 하지 않고,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들이 점점 까부러져 가지고 영적인 기운이 없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철학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결국 사람의 사상이 돼버린다는 거. 사람의 사상. 지금까지 인류에 내려온 그 사람이 생각하고 사람이 만들었던 그 철학으로 말씀을 풀었기 때문에 그 말씀의 본래의 의미가 우리에게 안 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을 열게 하고 우리의 영성을 키워서 하나님과의 영적 교통이 이루어져야 신령한 힘으로 살아가는데, 그게 전부 없어졌다. 사변적인 신앙. 이 사변이라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끌고 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타 종교를 말하게 돼서 미안하지만 불교도 철학이에요. 불교도 철학이에요. 또 헬라 철학 너무 유명하잖아요. 또 이 동양 철학 중에 아주 가장 유명한 분이 공자잖아요. 공자도 철학이에요. 종교가 아닙니다. 이 성경 시대에 이 성경 사도행전에도 그 두 가지 철학을 얘기하고 있어요. 스토아 학파, 또 에피쿠로스 학파. 이게
성경 안에 많이 침투한 거예요. 초대교회 때도. 그게 헬라 철학이에요. 오늘날은 신학 자체가 철학적인 신학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뭐 민중신학, 종교다원주의 이런 게 다 철학이에요. 이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사람의 관점에서, 이 민중들의 관점에서 과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 그럼 민중신학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날과 같이 이렇게 포스트 모더니즘 너무 이렇게 발달해가지고 이제 사람들이 과연 이 많은 종교가 다 뭘까? 사람이 종교를 통일시켜서 보는 거예요. 그게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길은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거든요. 예수님 자신이 그러셨잖아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게 구원의 길을 말하는 건데 한 길인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에게 그 길을 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친히 인류의 죄를 해결하시고 중보자가 되셔서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을 구원시키기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구약 시대에 다 예언을 주시고 예수님이 그대로 오셔서 순종하심으로 복음이 완성된 거예요. 그 이후에 다른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도 베드로가 케리그마 복음을 설교하다가 그랬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하나님이 구원받게 하려고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 그 시대에 이미 500년 전에 다 불교도 있었고 이런 그리스 철학 다 있었어요. 그들이 먼저 발달해 있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이전의 모든 사상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래요. 사람이 만들어낸 거라는 거예요. 이처럼 철학주의가 사실상 가장 크게 복음에 지금 들어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경 안에서 그 복음을 풀어서 가르쳐야지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의 학문의 관점을 가지고 자꾸 풀면 이 복음이 세상 학문이 돼버리는 거예요. 세상의 사상이 되고 세상의 종교가 돼버리는 거예요. 두 번째, 16, 17절에 보면 율법주의가 있어요. 율법주의.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와 초하루와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미 예수님도 안식일에 대한 비판을 많이 받으셨죠. 그때 이미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들이 말하는 안식일 날이 아니라고 그렇게 이미 정의해 주셨어요.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고 안식일에는 선한 일을 하는 날이다. 이 규정 자체에 매여가지고 사람을 고치지 못하고 죽이는 것은 그건 안식의 정신이 아니다라고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은 장래일의 그림자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예요? 구약에서는 이런 것을 예표로 해서 사람들을 가르쳐서 드디어 신약에 예수님이 오심으로 본체가 이해가 되도록 깨닫도록 하는 그림자에 불과했다는 거예요. 예표로 주신 거예요. 그 모든 건, 율법은. 그 예수님 오셔서 다 이루셨으면 거꾸로 돌아갈 필요가 없잖아요. 예표가 본체를 이제 위에서 있었으니까 본체가 다 드러내셨으면 예표로 돌아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사람들이 율법화가 돼가지고 그렇게 모든 걸 다 규정으로 지어놓고 곧 그 틀에 맞춰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한다. 바로 개신교와 같이 똑같은 그런 교회였다가 이단화가 된 교회들이 바로 이런 데로 돌아간 교회가 많은 거예요. 대표적으로 안식교가 바로
안식일을 그렇게 규정하고 구약의 음식 규정을 그대로 지키잖아요. 지금도. 그림자를 다시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이게 이중으로 예수를 믿는 거예요. 복음도 믿고 안식이나 모든 규례도 똑같이 행동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거운 짐을 십자가만 지는 게 아니라 구약의 율법까지 지고 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는 복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율법화가 되면 신앙생활이 모든 것이 다 형식이 돼버리고 규정이 돼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거를 다 풀어서 자유케 해주셨는데 그렇게 율법을 지켜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예수가 무슨 필요가 있냐고. 이중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신교도 정신 차려야 돼요. 자꾸 율법화해가지고 뭐가 규정이 많아졌어요. 헌금에 대해서도 많이 자유함이 필요해요. 그것이 자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헌금 때문에 그 무게감에 눌려가지고 복음의 기쁨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구원 받는데 지장 없는 거는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믿어야만 구원받는 것은 이건 절대적인 거지만 그 이외의 교회의 규정은 많이 자유가 와야 돼요. 그것으로 다 묶어버리면 복음은 죽어버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이방 그 지역의 성도들과 함께 식사를 하다가 갑자기 본토에서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나가버렸어요. 왜 그랬겠어요? 그 율법주의자들은 이방인과는 교제하면 안 돼요. 식탁을 함께하면 안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예수 안에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다 형제 자매가 됐는데 갑자기 유대인이 오니까 저 사람들이 우리를 그렇게 판단하면 내가 곤란해지겠구나 싶어서 피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막 질책을 한 거죠. 우리도 감당 못하는 율법을 그렇게 외식으로 지도자가 보여주면 성도들이 어떻게 그 율법을 따라가겠냐. 이것이 바로 오늘 교회에도 똑같은 문제가 들어있어요. 세 번째, 18절 19절 신비주의. 신비주의라는 게 뭐냐? 여기 뭐라 그랬어요?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그랬어요. 신비주의라는 건 뭐냐면 사람의 체험이 중심이 되어 있는 거예요. 뭐를 봤는데 그것이 점점 절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꿈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 그것이 다른 모든 성경의 기준이 뒤로 가고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꿈에 말씀하신 게 우선순위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신비주의예요. 말씀과 배치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주관적인 그 체험이 더 중요하게. 이게 신비주의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과거에도 그런 신비에 빠진 사람들이 자기 체험을 중심으로 말씀을 새로 쓴 것이 그게 다 이단들의 교리 체계된 거예요. 이것을 배격하지 않으면 복음의 말씀이 죽는 겁니다. 체험을 앞세우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무슨 환상을 봤다, 나는 무슨 기적을 체험했다, 특별한 어떤 상황을 놓고 그거를 자꾸 절대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천주교도 복음은 분명히 있는데 그 복음 외에 너무 그런 게 많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도 막 성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이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게 주님을 위해 살다가 죽었다 그러면 성인이 돼버려요.
아무리 위대해도 성인을 따로 구별할 수 없는 거예요. 그게 신비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끝으로 네 번째, 금욕주의. 20절부터 23절에 보면 세상의 초등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는데 왜 세상적인 관습에 빠져 있느냐? 왜 금기사항을 왜 두고 사느냐? 또 어찌 세상에 사는 것과 똑같은 규례에 순종하느냐? 곧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한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세상에는 금기사항이 많아요. 우리 미신 믿는 사람들이 특히 금기사항에 아주 예민해. 오늘은 동쪽으로 가지 말란다. 그날은 동쪽으로 향하면 안 되는 거예요. 문지방 밟지 마라. 그날 하루 종일 재수 없단다. 그러면 문지방 밟으면 큰일 나는 거야. 이렇게 금기사항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더 헌신적으로 살으려면 내 몸을 쳐서 복종시켜야 돼. 그리고 계속 자기를 학대시켜요. 학대. 우리가 하나님 뜻을 따르고 헌신하려면 마음을 훈련시켜야지 이 몸뚱아리를 훈련시켜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어떤 이단은 자기의 중요한 부위를 잘라버렸어요. 이것이 나를 자꾸 정욕적으로 살게 만든다. 그걸 잘랐어요. 그러면은 사람이 거룩하게 바뀌어야 되는데 나중에 무슨 여자들을 7 천사를 거느리고 살더라고요. 얼마나 거짓된 거냐. 마음의 정욕이 올라오지 그거로 인해 육체가 움직여지는 거지, 육체를 친다고 마음의 정욕이 치는 게 아니잖아요. 진리의 말씀과 성령에 사로잡혀서 내 마음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지. 금욕주의는 자꾸 육체적이에요. 뭐도 먹으면 안 되고 뭐도 먹으면, 이 이단들 중에는 커피도 먹으면 안 되는데 하도 그냥 못 먹는 게 많아.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율법주의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율법에는 정해져 있거든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된다. 근데 금욕주의는 더 심하게 그걸 자의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마틴 루터도 종교개혁을 하게 된 계기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그가 수도사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기 수도사들에게 규정이 있어요. 하루에, 일주일에 몇 차례 그 성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그런 규례가 있는 거예요. 그가 아무리 해도 영이 변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그 스스로 고행을 하는데도 이게 복음이 아니구나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와 성도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으로 몸으로 뭔가를 자꾸 만들어 가려고 하면 이렇게 신비주의나 금욕주의에 빠져서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복음의 그 기쁨과 충만함이 사라져버리면 이렇게 완전히 세상 종교와 다름없는 것이 돼버린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내가 이 성경 안에서 복음을 첫째로 만나서 그걸 소멸치 않도록 항상 그 진리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 중심으로 항상 말씀이 살아있고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나에게 그 깨달음을 통해서 나를 감동 주실 때 그걸 순종해 나가야지, 그것이 약화가 되고 자꾸 이런 다른 사상들이 곁들여져서 머리가 커지고 엉뚱한데 그러한 금기사항을 자꾸 발달시키면 복음은 다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이 계시고 예수님 십자가의 복음이 살아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